여러분, 위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위기를 정의할 때 그냥 위기로만 보지 않고 위기 두 가지 개념이죠.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함께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위험한 기회이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 동의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보건의 위기가 있고 경제의 위기가 있고 소상임금 같은 경우에 소상인들 정말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례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더나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1분기, 아직 2분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1분기 매출만으로도 19억 3,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대박인지 별로 감이 안 잡히실 터인데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 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졌냐면 250배나 증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50배 증가도 증가입니다만은 1분기 매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한민국 전체 바이오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바이오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 2,600억 2조 6천억. 근데 모더나 얼마라고요? 2조 2천억.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맞먹는 규모의 매출인 거예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뭐냐? 사상 처음으로 이 회사가 올해 1분기에 흑자를 경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을 꼬로박는,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빗대어 설명하는 게 참 못하긴 합니다만은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스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상을 휩쓸어줄 때도 이 사스 덕분에 그 다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항균 제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어떤 기업은 매출이 100%, 200, 이게 아니고 300배의 매출이 뛰어기도 해요.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왜냐하면 사스 때부터 해서 전 세계 병원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병원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손세정을 누르고 닦고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병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들어가든, 예배당에 들어오든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든 아니면 식당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도 다 손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을 다 살펴보면 다 한결같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 위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진퇴양난이죠, 절대절명이죠, 사면초가죠. 예를 들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쫓기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과 사자굴, 풀무불 막 던지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하만에 의해 가지고 멸절당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 외치면서 나왔던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요, 싹 다 위기의 상황에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위기만인가? 위기의 상황만인가? 그렇지가 않죠. 거의 다 어떻게 되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얘기들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 같은 경우에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아니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의 대결에서 결국 드라마틱하게 승리하게 되는 이 모세의 대역전 드라마, 모함에 걸려가지고 함정에 빠져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대역전승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의 음모, 그걸 뒤집어 버리는 게 에스더, 이 영웅담, 이런 것들로 타락한 것들이 성경의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 위기는 단순하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회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익사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어이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돌이라도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보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선지자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위기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위기예요.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대략 25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통치한 지 한 14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랄까요? 통치 기반이 닦여져 있고 안정세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만한 그런 나이, 39의 나이.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점령을 일단 하고 남유다까지 막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진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요. 아주 파죽지세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밀고 왔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죠.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들린 소식이 죽고 못 산다는 소식. 자, 읽어볼게요. 본문을 직접 보십시다. 그때라고 말했죠. 그때 18만 5천 송장되고 난 뒤에, 그때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위기죠, 그죠? 히스기야 개인으로 봐도 이건 위기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봐도 이건 위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잘 보면 그 속에 기회를 품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뽑아내려면, 그 기회를 찾아내려면 따라 하십시다. 위험해. 머물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머물러 있지 않아. 우약고 하고 있지 않아. 다시 말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즉시, 이건 거의 즉시입니다.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면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뭘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저한다, 그런 불순한 불순한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냥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위기의 상황, 위기의 어떤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저앉는 겁니다. 오토매티컬리 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퉁 내뱉는 원망이죠.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지언정 원망하지는 않아요.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지언정 원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기회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원망하지 않는다.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요셉 정말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아유 목사님 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그렇지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원망이 없었겠지 뭐. 그럼 물어봐야 되죠. 애굽의 총리 되시기 전에는 요셉이 어땠나? 총리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구덩이를 파놓고는 그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을 때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어.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팔려가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보니까 어이구야, 그 무서운 아줌마 있잖아요. 어이구, 이 보디발의 아내, 야 끈질기게 꼬드기고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은 지가 해놓고는 유혹이 안 먹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매력이 없어 그러면서 뭐 그래도 몰라도 요셉에 뒤집어 씌우는데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지가 유혹을 해놓고는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원망을 안 해요. 그 흔적 자체가 없어요. 오간에 살다 보니까 오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잖아요. 오간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곧 신분이 회복될 것 같다고, 왕이 다시 부를 것 같다고, 복권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바로 왕 앞에서 나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금방 그렇게 해줄 것처럼 신신당부하니까 그렇게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풀려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입 싹 닦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는 거, 원망.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요, 내가 뭔가를 원망을 하잖아요. 뽀글뽀글 막 끌어올라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원망이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원망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원망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이 원망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전하고 막 해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착각이 생겨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원망 자체가 에너지를 막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막 열받아가 막 하는 일이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원망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너지를 이만큼 끌어당겨 써도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원망을 안 하려면 소위 원망 안 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 믿을 구석이 있어야 그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이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정말로 하는데 기도할지언정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언제 그런 신뢰를 쌓았냐가 또 중요하겠죠. 언제 그런 신뢰를 쌓았기에 즉시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더는 못 살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건 역시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죠. 앞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향해 진격해 오는 상황에 그때 완전 다 쓸어버리겠다는 기세로 몰려오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는 아주 그냥 오만방자기 그지없는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편지를 보내와. 근데 히스기야는 찍소리도 못해. 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암담한 상황이라 가지고 기껏 하는 고백이 뭐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이거든요 앞에 19장에 가보면 3절에 이 유명한 참 처량한 고백을 해요. 읽어볼까요? 오늘은 같이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으면 여인네,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네 비교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산딸이 다 돼가지고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산모가 때가 되어지면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면서요.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이게 애기문이라 그러나요? 이 애기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 닫을 수 있는, 역행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거라면서요. 물론 요즘은 약물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걸 늦추기는 합니다만은 출산을 해야 끝이 나는, 낳아야 끝이 나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호리호리한 그런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해산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근데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디서 그런 좀 힘이 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오망방자기 그지없었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여. 자, 이거는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면벽 기도를 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고 그 벌써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기도예요.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정말 체력이 그지없었던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모르세요?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오늘 11개 20장 본문 말고 앞에 19장 35절 직접 펼쳐 확인해도 좋아요. 직접 확인해도 좋고 아니면 자막을 통해서 읽어도 좋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린 기도한 그 밤에 마지막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여호와가 기도한 그 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 그죠?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호와여 귀가 있으면 들으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을 송장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경험 때문에 히스기야에게는 믿는 구석이 생겼죠.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즉시 째까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위험한 것은 위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위기도 위기입니다만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원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우리 생애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회, 그게 뭘까요? 최고의 기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회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최고의 기회 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붙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회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히스기야가 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지. 기도로 하나님 붙잡았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제가 정신 못 차릴 때 정신을 버쩍버쩍 차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기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들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할 만큼, 너의 그 간절한 눈물을 봤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멈추어 세운 거예요. 이건 달리 설명할 게 없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멈춰 세운 거예요. 또 기도를 듣고 기도를 또 눈물로 보았다, 듣고 본 걸로 끝나느냐? 아니, 일단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가지인데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첫 번째는 15년 생명 연장, 두 번째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상존하니까 아수르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성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 되신 그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위기 맞아요.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서 기회 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시간을 좀 앞당기는 얘기를 했는데 시계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거는 스위스 시계 아니겠어요? 스위스 시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스위스 산악지방의 장인의 그 정교한 손놀림으로 만들어진 아주 정밀한 기계가 이제 시계니까 아주 유명했죠. 그러니까 시계는 정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이 시계 산업에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뭘 갖고 뛰어들었냐? 전자시계를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전자공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계가 원래는 정밀 기계였는데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일본이 값싼 이 전자시계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전 세계 시계 산업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스위스의 시계가 안 팔리죠.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는 장인이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가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위기였죠. 그때 스위스의 스와치라는 이 브랜드가 말이에요, 위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시계는 패션의 완성이다. 그 전까지는 시계는 시계만 보면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 있으면 돼, 그냥 하나. 근데 시계는 패션이라고 개념을 바꾸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2개에서도 3개에서도 아니 5개, 6개, 아니 패션이니까 수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좀 명품 브랜드에 가까운 그 시계가 스위스의 스와치예요. 자, 보세요. 시계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밀 제품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자 제품이었다가, 이제는 패션 상품으로 개념이 바뀌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저 위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 히스기야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위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